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4 verse 9 to 12.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있는 한라산과 가장 북쪽에 있는 백두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2003년도에 이 지역에서 고대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텔단 비문이라고 불리는 이 비문에 다윗 왕조, House of David라는 명칭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역사 속에 실제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이유도 그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실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때로는 그 구원을 혈통과 전통 혹은 종교적인 그 의식에 기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전통 그리고 제사라는 그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전통, 종교 의식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큰 논쟁을 일으켜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인데요. 이 공의회에서 결론 내린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였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 준수가 필수가 아니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확인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나섭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2차, 3차 전도 여행에 나섰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무할례식, 즉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0세 전후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단순한 시간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세례 받는 것, 또 3대째 기독교 집안인 것 등등 다 중요하지만 그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사실 미련한 소리일 뿐이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 또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과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미 의로운 사람에게 할례를 명하셔서 그의 후손들이 마치 할례가 의로움이 조건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셨을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표시로 받은 것입니다. 할례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의에 대한 표 혹은 인침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소유주가 자기의 어떤 가축이나 종에게 인장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했듯이 이 할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하심은 인간의 행위나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죠. 자기 힘이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근거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능력 있고 신실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혈통이나 전통,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달려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현실의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인침으로 주신 성령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